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품꾼을 쓰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품꾼 중에는 해뜰 무렵에 온 사람도 있고 오전 휴식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점심 나절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쉬는 시간에 온 사람도 있고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일당을 지급할 때까지는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뙤약볕 아래서 12시간 꼬박 일한 충성파가 온 지 1시간도 안 되는 사람과 일당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 여기서 주인의 처사는 노동자의 동기부여나 공정보수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한마디로 잔혹한 경제학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잔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이 비유들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에서 대신 교활한 야곱을 택하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직무태만자인 삼손에게 초자연적 위력을 허락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세의 8명의 아들 중에 제일 못생긴 꼬마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의 불륜으로 태어난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구약의 이런 기사마다 그 이면에는 은혜의 파문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파문은 마침내 예수님의 비유에서 극적으로 폭발하여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일반적 사조의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품꾼들에게 불공평한 보수를 지불하시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는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 계산하려는 비은혜의 세상에 은혜라는 혁명적 파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산수가 아닙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선물이지 노력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의 대답을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품꾼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삭 대신 1시간 삭을 준 것이 아닙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주었습니다. 문제라면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건들대던 건달한테 업무량보다 12배나 더 지급하는 것을 본 이들은 주인이 자기 돈을 자기 뜻대로 쓸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주인이 이런 건달들에게 준 것은 품삯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품삯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공로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정한 기준대로 받기로 한다면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회계의 원리가 아니라 선물의 원리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 중에 산수에 가장 능했던 사람은 단연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유다가 숫자에 밟지 않았다면 다른 제자들이 그를 회개로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산수에 능했다는 말에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 의심을 벗겨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의 의중을 알려고 했던 꼼꼼하고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사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끌어올린 것은 153마리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그 퍼덕거리는 고깃대를 세워볼 엄두나 내겠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은혜의 수학 공식을 찾아보려 한 것도 이런 철두철미한 성격 탓입니다. 하루는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이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용서의 횟수를 최대 3번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시한 그보다도 4번이나 많은 7번은 파격적인 관용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즉답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어떤 사본에는 77번으로 되어 있으나 490번이든 77번이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용서란 주파나를 튕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으로 예수님의 명쾌한 비유가 또 하나 이어집니다. 그것은 어쩌다 수십억 대의 빚을 진 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종의 입장에서 그런 고액의 빚을 질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든 비유일 뿐입니다. 이 종이 진 빚은 일가족과 전 재산을 다 물수에도 조금도 줄지 않는 빚이었습니다. 용서가 불가능한 빚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돌연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처벌하지 않고 놓아 보냅니다. 일순간 전개가 바뀝니다. 방금 막 용서받은 그 종이 자기한테 기껏해야 몇천원 빚진 친구를 붙잡고 못살게 굽니다. 그는 친구를 닥달하다 못해 친구를 옥에 가둡니다. 이 종은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이 비유의 끝에 가면 왕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왜 예수님이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고 계신지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산더미 같은 빚을 이미 탕감해 주셨고 거기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잘못은 개미집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남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용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서로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은 나입니다. 형벌받아 마땅한 내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진빚 때문에 감옥에 가야 마땅한 내가 오히려 신용 양호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차없는 질책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마땅한 내가 잘 차려진 은혜의 잔치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긴장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행동에 반감을 느끼십니다.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길 원하시지만 고작해야 끼어져 흩어진 조각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 없다며 우리를 찾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용서의 열망을 표현하시는 중입니다.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그 어떤 간격과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도 화해하시며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7장 18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반된 감정, 즉 사랑과 심판이 서로 줄다리기 할 때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6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애틋한 사랑의 회상과 엄중한 심판의 위협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십니다. 칼이 저희 성읍들을 치며 등과 같은 무서운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어 바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그 마땅한 것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건들대던 건달한테 일한 것보다 12배나 더 지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던 이들에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며 우리를 품삯이 아닌 선물의 관점에서 다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합리적 계산을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개념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도 없고 약화시킬 수도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집에 차려진 식탁의 한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무자격자를 위한 이 은혜의 잔치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의 잔치에는 강박감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이 은혜의 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의 계산법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심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의 계산법 앞에 경배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